오늘 말씀 신명기 7장 9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그 첫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은 자신이 한 말과 또 약속과 또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42절과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손자들, 손자의 손자들, 그의 자손들 모두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러한 자녀들과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시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항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던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핑계를 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핑계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애굽에 했었던 일들 다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노예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진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의 말 가운데 내 자신을 맡겨둔다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의 유동침에 따라서 나 그거 못하겠어. 약속을 취소할게.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동맹을 파괴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삼촌 나반도 마찬가지죠.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유익에 따라서 품삯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실이 있든지 아니면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4절 30절, 누가복음 12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24절부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을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만 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든지 어떤 비전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신실한 태도를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와 같은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씨가 자라지 못하고 씨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그것을 신실한 태도,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실한 태도는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장과 성공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든 또 직원이든 뭐 함께하는 많은 어떤 사람이든 신실함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결과를 낼 수가 있어야죠.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서 이제 자기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신실함을 갖고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핍박이 오게 되면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불변하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함을 내가 믿을 때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장해야지만 됩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주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하였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줄 것일 겁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염려와 걱정들을 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선택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또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봅니다. 사라 자신도 쇠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기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 여김이라. 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신실함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사라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실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라는 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남자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미모를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세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시죠. 언약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라보시죠. 내가 이 부부에게 이렇게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제 나트로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신을 믿음 위에 반드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 있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누려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안 돼라고 왜 이렇게 느려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말씀 안에 있으니까 계속되는 그런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또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나는 잠이라도 자고 또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 같은 건 일들을 체험하고 또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받게 하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느린 걸음으로 정말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믿음도 없을 때에 방황하는 그러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더디지만 계속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환경을 보고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서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서 말씀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정말 매몰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정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계약과 말씀보다도 약속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들을 뒤로 한 채 내려놓고 주님 뭐라고 말해요? 믿기만 하라. 믿음을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과 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믿음의 네 자신을 세우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고 지금 내가 이렇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은 이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말씀이 말하는 그 결과를 내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기쁨으로 넘쳐나고 소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신실함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잖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변덕장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 또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한 그러한 성장과 발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거에 목숨 걸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랬든 세상이 뭐라고 그랬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성장 발전을 이루시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줍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바꾸지 마십시오. 변덕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변덕쟁이 저리 가.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